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같이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쳐서 만들어질까요? 갑자기 급조된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참 만만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겠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겠죠. 점점 자신이 패배자이고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이 조금씩 이제 다듬어지면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광야입니다. 그곳에서는요,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며 억울해서 너무 힘든 지경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혼란스럽기까지 한 곳이 그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탓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도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시켜 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과 핍박의 풀무불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연단된 다윗을요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순물들이 이 안에 가득한 채로 남아 있었던 거죠. 광야가 만만하다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이 광야는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뼛속까지 고통스럽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비전과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도 점점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리더의 꿈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형들과 부모까지 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갈 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비전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지나가는 외국 상인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요셉이 느꼈을 그 충격과 실망감, 고통,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이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 내가 힘들지만
조금만 참자. 아무래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를 구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 처음에 했겠죠. 그러나 이 노예로 살아가는 기간이 자그마치 한두 달이 아니고요. 10여 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세월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이 부자였어요. 큰 부자, 갑부 거부였습니다. 그러니 이 거부 아버지 밑에서 이 요셉의 형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아무리 요셉이 믿음으로 견뎌도요, 상황이 좀처럼 잘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유혹을 뿌리쳤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네. 이제 다른 방법이 없네. 이 감옥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겠구나. 이 사악한 형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겠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수록 삶은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구나. 만약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도요,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경까지 이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쯤 하나님은 요셉의 곁에 두 사람을 보내셨어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저녁에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꿈의 내용이 다른 듯 보였지만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요셉도 꿈으로 인하여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꿈에 상관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면서 감옥에서 그런저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그는 자유를 누렸고요. 나중에는 애굽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셉이 관직에 오르고 9년이 지나는 것 같네요. 풍년이 지나 극심한 기근이 그 애굽 땅에도, 그 애굽 땅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까지도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와 그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통한 리더다운 인격을 이미 요셉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았습니다. 원한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배신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그 용서로 요셉이 가득 찼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20년쯤 이상이 흘렀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계획을 보여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요셉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점점 그 비전이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심지어 방해하는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듯 보입니다. 아첨이나 술수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부정적인 뒷거래와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불평하는 자들이 나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변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지금 너무 힘든 지경에 처해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불평했다고, 원망했다고. 너무 엄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불평은요,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감사하는 사람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똑같은 광야예요. 똑같이 불평할 수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지위가, 명예가, 재물이 우선이 아닙니다. 왜 이들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들처럼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세상 속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구나, 눈을 껌뻑껌뻑 한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눈빛이 반짝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여전히 광야를 지나지 않고 지위, 때로는 명예, 그리고 재물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지지부진한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유혹을 받습니다. 야, 저렇게 세상에서 아첨하고 술수를 쓰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남부러울 것 없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참에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겠지만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유혹을 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은, 넓은 길은 강한 인격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 인격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은 인격마저 허물어지는 거죠. 너무 쉬운 길, 너무 넓은 길, 남들이 다 가니까 덩달아서 따라가야 되는, 남들이 욕하니까 똑같이 헐뜯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남들이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메마른 광야 맞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아이고 바보 같으니라고, 저렇게 바보 멍충이처럼 살면
세상에서 살 수 있겠나? 세상 사람들은 조소하며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만과 계산된 자기 홍보와 그리고 속임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순종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정확하게. 요셉을 광야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다윗을 무려 10여 년 이상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잖아요. 내가 벗어나려 노력해 볼까요? 그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할 때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그 기한이 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 때가 돼야만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2021년도에 11월 달 첫 번째 주일, 이 11월 달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달이잖아요. 작년에 감사 많이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이 코로나로,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여러 합병증 증세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영적인 고민과 갈등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감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10달을 보내면서 불평했던 저의 모습, 목사인 저로서도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불평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1월 감사의 달에는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누구 탓으로 돌렸던 게 바뀌어서 뭐로 바뀔까요? 광야 한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기를?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다듬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11월 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